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 강조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절이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친히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친히 하신 말씀이지요. 마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친히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이 밤에도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31장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고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동일한 음성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보십시오.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그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묻고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이 위로를 우리는 어디까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이건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죄인된 사람을 좀 보십시오. 어찌 보면 죄인된 사람은 토굴 속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수에게 하나의 열쇠 꾸러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열쇠 꾸러미 가운데 하나의 열쇠만이 옥문을 열어 지킬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거예요. 이 키만 제대로 찾아낸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 키로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 열쇠 꾸러미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자, 이 키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죄인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안에 여러분은 이 키 뭉치를 지금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 기록된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으로부터 고쳐질 수 있는 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대한 이 계약사전에 기록된 이 처방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처방전.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한 질병에 여러분 걸린다든가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세요. 병원부터 찾지 않는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 이 찬송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려 우리를 지으셨다 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의 방향성은 어디까지 있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가?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들 아합 시대에 인척 관계를 이루고 여러분 길랏 라못에 가서 함께 여러분 전쟁할 것을 아합이 제안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합을 죽일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은요 참 특이해요. 이 가정생활이 좀 특이하죠. 여자를 잘못 만난 거잖아요, 이죠.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덮고 있는 겁니다. 유당 여호사밧은요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척관계,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두 왕이 아합에게로 다가갈 때 아합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우리 같이 형제가 아니더냐, 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우리 아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싸움을 제안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그래요. 여호와께 물어봤냐고 아멘해 봤냐고. 그리고 기다려봐, 물어보지 뭐. 400명 선지자를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400명이 왕이요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땅을 줄 겁니다. 400명이 왕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 선지자는 늘 불길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불길할 만하잖아. 네가 지금까지 안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때가 아직까지 안 찬 건데 하나님이 그 귀를 막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길로 하나님이 이 아합을 지금 끌고 가는데 400명의 입에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주어 그를 미혹해 하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놈 좀 고생시켜봐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의 한 말이 어지한치에 여러분들 오차가 있었겠습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여러분들 잔머리를 굴리는지요. 전쟁에 나가는데 연합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왕복을 입고 싸우라고 자기는 평복을 하고 나가 싸워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저 이스라엘 왕이 왕복 전업, 야 모든 군대 장관은 전업을 집중해서 공격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막 여호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셔요. 그 위기로부터 넘겨주셔요. 근데 평복을 하고 있는 이 아합은 이 안에 갑옷을 챙겨 입었죠. 지금 말하면 방탄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갑옷에는요 인매 솔깃이 있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근데 아람의 어떤 한 평범한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깃을 뚫고 들어가 그 심장을 여러분 뚫고 들어가요. 해질 저녁에 아합은 여러분들 그의 생애를 다 마치게 된 것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 하나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쏘아진 화살이 그것도 정확하게 갑옷 그 솔깃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우연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개역사전 안에 들어있는 그 처방전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간단한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자꾸 답을 찾아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제가 우리 동창들 벌써 40여 년이 됐는데 그 옛날 그 동창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고 무슨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그 지나간 이 과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미국에서 20년 있다가 넘어온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자기가 그때 한순간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 설명은 못합니다. 그때 윤석선 목사님도 우리 시대에 같이 공부를 했고, 장경동 목사님 베레아 여러분들 그 10회 동기라고 얘기도 하고요. 베레아 출신들이거든요. 베레아에서 공부하고 와서 막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막 그 밤에 막 교인들이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도 베레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었는지. 강원도 춘천에서 새벽에 4시에 기차를 타고 여러분들 서울 와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면 오후에 다시 기차 타고 여러분들 또 춘천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시골 교회를 또 섬겨야 합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추가로 공부한다, 뭘 배운다, 듣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이 말씀하셨느냐에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굉장한 관건이라는 것은 뒤돌아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는 은혜를 받고 처음 3일 금식할 때에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먹은 것도 없었지만은 금식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실은 금식은 지금 해도 배고파요. 근데 3일 내내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쏟아주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내가 이 피의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분이 계속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그게 너무도 생생했어요. 그럼요, 전해야지요. 그럼요, 전할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버스간에도 올라가고 기차간에도 올라가고 동네 다니면서 목청껏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자, 요한복음 우리 4장에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면서 수관하는 동네를 여러분들 지나가게 되잖아요.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개 돼지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회를 할지라도 먼 거리를 돌아갈지라도 그 땅을 밟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시지요. 자, 한 여인에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동네에 내려갔을 때에 정오에 물을 길러온 그 우연한 그 여인을 만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을 때에 이 여인을 보면 물 한 그릇 선뜻 내주지 못할 정도의 그 삶이 힘겨운, 지금 말하면 여러분 뭔가 이 히스테리가 있는 그 여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건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뭐를 나나시나이까? 이렇게 까칠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여러분이 성경에서 물이라 하실 때는 거의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대한 영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얼마든지 힘으로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는다 했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지요. 물이 없는 곳을 쉴 곳이라 한 것 보니까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작용되는 것은 여러분 귀신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귀신이 있다면 더 위험하지요. 자, 그런데 이 빈 마음으로 여러분 7배라도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닥뜨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겨운 그 삶을 예상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물을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 물은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답이 그대로 찾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에 대한 여러분 흐르는 이 물을 보십시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이 내 가슴속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자, 들음은 어떠한 들음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자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라가 한 말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전제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꾸 흐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줄 때예요. 자, 우리 시편 기자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받았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말씀을 시편 115편 50절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내려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난 일들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를 자꾸 뒤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뒤에서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며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드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하늘나라에서 발행한 그 어음이라고 할까요? 수표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이 수표를 지닌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 청구하면서 응답을 우리가 받아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지렛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시험이라고 하는 괴물을 번쩍 들어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에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에 그가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한 나뭇가지를 집어던져 여러분들 달게 할 수 있느냐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 소금을 취하여 흙탕물 속에 던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난 믿음의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으로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가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보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왜? 돈이 힘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돈이 힘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보다 돈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의지할 신입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의 본문인데요, 그 다음 말씀으로 여러분들 내가 친히 기록했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환경의 어려움이 나를 향하여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눕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들을 다 아시는데 그 어떠한 것이 나를 어찌하리요?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까? 자, 우리 엘리야를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면서 5장 여러분들 17절 18절에 보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엘리야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인간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답이 하나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그 응답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펼쳐지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하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을까?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신이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급하게 여러분들 그 연합군을 치러 갔을 때의 그 위기의 순간, 그 조금만 더 저 태양이 머물기를, 그 애절함의 기도가 여러분들 태양을 멈춰 세우고 달을 멈춰 세웠다는, 그러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무후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건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되수겠습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짧은 머리를 가지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인수분해를 하는지. 하나님은 마치 위기 가운데 나를 돕는 이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침 16장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물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하시지만은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우리 그분께서 너를 통해서 반석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자, 여기서 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이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매일 때에 땅에 여러분들 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천국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렇죠? 자, 전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우연히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주어진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연히, 죄송하지만은 우연히는 없어요. 응답은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망하는 줄 아십니까? 우연히 복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맬 때에, 풀 때에 그 누군가가 여러분 천국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권세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다?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 누군가가 깨어 있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 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러분 본문 5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가 친히 말씀하셨다. 그가 친히 말씀하셨다. 그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를 볼까요? 그 능력을 어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말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그래요. 너 방언 받았니? 근데 받은 줄 알았는데 안 받았더라고. 받은 무리 가운데 너무 오래 섞여 있어갖고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받은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받았더라고요. 근데 안 받은 사람들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심 속에 여러분들 갈치차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를 얼마든지 삶에서 여러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인맞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바들바들 떨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가 보여질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고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영혼은요,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아로 혹시 살아보셨습니까? 고아로 살아본 사람은요, 부모가 있다는 거,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해요.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인 고아를 보십시오. 자,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 안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서의 그분이 오심에 대한 그 이유는 아들의 명분,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는 분명한 의도 아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의 눈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이 마치 아저씨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여러분 친밀감, 이 다정함, 그렇죠? 우리 아빠라는 게 좋아요? 아버님 이게 좋아요? 뭔가 좀 여러분들 멀리 느껴지죠? 아버지 이름은요. 근데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가 아닌 사람들을 쳐다보십시오. 전능하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채로 무능력에 내쳐진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아버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적인 고아가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분명히 죽을 텐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 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이요 순간순간 깊어져요. 이 젊은 청소년 시기 때는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요새는요 덜커덩 하면요 죽음이 내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아. 우리 동창들도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덜커덩 그 죽음이 다음에 나일 수도 있는데 죽음에 무슨 순서가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일 뿐. 하지만 그 다음에 있을 이 심판이 보여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 어떠한 영혼이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찌 여러분 심판을 견뎌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 여러분들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아느냐에 있느냐지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벌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얼쩡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사망이 결코 우리를 쏘지 못할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미 과거 완령으로 우리에게는 끝장이 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보여지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게. 자, 다윗을 보면요, 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은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사람이 마음에 두지 않는 이치와 깨진 그릇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2절을 볼까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된 영혼은 이와 같다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버리지 않는 그 큰 사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큰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고개를 저버리는 사람들,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은 그 사람이 결코 소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영혼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육신의 적을 단칼에 끊어버리는지.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기도는요, 지금 일평생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켠에서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래. 우리 아버지가 우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매몰차게 새 어머니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매정한 말을 하는지. 제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터로 있는 그 사당동 범진 88번, 89번 버스 종점 그 시장에서 거절을 당한 채로 거기서 걸어갔고 동작동 국민비까지 방배동 거기까지요 걸어왔는데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몰라. 근데 눈물이요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를 줘요. 육의 아버지는 너를 버려도 하늘의 아버지인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주는데요, 제가 그때 답을 찾았어요. 맞아,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으리라.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부터 손을 내밀질 않았습니다. 왜? 하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니까. 그렇다고 오늘부터 육의 아버지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가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 명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은 영혼의 마지막 창문이 닫힌 것과 같다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저 특이한 게 있죠. 흑암 재앙이 있죠. 캄캄함이, 흑암이 3일 동안 있으니까 여러분들 침상에서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여러분 흑암이 깊었으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은요 이 흑암을 통해서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극장에 갑자기 들어가면 어둡잖아 이제. 그래도 조금 있으면 눈이 밝아지잖아. 이게 적응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예 그거마저 망막을 하나님이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흑암이. 왜? 빛이 없으니까. 그 흑암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영혼들 가운데요 이 흑암 속에 헤매는 영혼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헤매는지, 어쩜 그렇게 무기력한 채로 침상에서 일어나 뒹굴뒹굴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이 어둠이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둠 속에 버려진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죽음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뒤에 있을 영원이라는 이 지옥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지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상한 갈대일 뿐입니다. 어둠의 사람이 천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천사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심판의 칼 외에는 보여주는 것이 없을 거예요. 천사가 돕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발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주의할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발람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보면 대단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 순종하는 행위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다. 오히려 저주가 아닌 발락의 여러분 복채를 여러분들 바라보면서도 그가 여러분들 저주 아닌 축복을 오히려 하죠. 그러니까 발락이 나중에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네?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그때 딱 끊었어야 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신다. 나는 갈 수 없다 그랬어야 되죠. 근데 옆을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마음에 취하고 싶은 그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자꾸 하게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해라 그래요. 가라. 난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주일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가 가라고 그래요. 뭐 여행을 가라고 그래요. 근데 제 속마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결정해야지. 왜 목사로부터 영혼의 위안을 얻으려고 여러분들 죄를 동반하고 싶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안 돼 이걸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착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원장님한테 상담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식구는요 대번에 안 돼 그래요. 듣느냐 안 듣느냐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예요. 너 글로 가면 죽어. 너 세상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인다. 너 노래방 들어가면 다리 발목 부러진다. 가다가 부러진 년이 있었잖아. 그거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목을 치려고 천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에. 여러분 개를 키워도 그런 개를 키워야 돼요. 영안이 열린 개.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본문하고 좀 벗어나긴 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덤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피난처가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공허함이나 절망 외에는 존재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영혼의 안에 있는 이 고뇌는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삶이 고뇌스럽습니까? 범인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잠이 잘 안 오십니까? 이거 잡숴봐.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저주의 화살로부터 내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있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진노의 풍랑이 밀려온다는 그 의식이 떠나지 않는 게 고뇌예요. 고뇌는 저주의식에 배어있는 영혼의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두려움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간섭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실은 오늘 저녁에 그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동안의 얼굴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냥 이 말씀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좀 말씀을 급하게 또 방송실에 말씀을 주곤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그날에 시내산 밑에 여러분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민법이나 상법이나 그 위에 여러분 지킬 규례에 대한 말씀은요, 그 후에 또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나와 계약을 맺는 그 계약의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약과도 같아요. 십계명이. 자, 하나님이 이걸 아예 돌판에다 써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올라와라 그러지요. 여호수만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 산 밑에 있게 하고 그가 올라가는데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막 덮고 있는데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막 떨어져요. 막 그 가운데 모세가 그 산 중턱에서 파져 엎드려 7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여러분들 그냥 얼렁뚱땅 막 그냥 주여 그러고 나가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 우리는 어쩜 이렇게 얼굴이 두꺼운 거 몰라.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죄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련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때 가소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온 것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가 직접 두 돌판에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황금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들 모든 계명을 대표한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게 십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여러분들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그렇죠.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거예요. 내 부모를 개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요? 집어치우세요. 네? 부모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에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길을 여러분들 제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지요. 그게 40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모세는 물도 여러분들 떡도 마시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40일밖에 안 됐어요. 40일 어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다면 짧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해보니까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달력 한 장을 찍고 열흘을 더 했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몸서리 치더라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요, 제가 얼마나 날씬했는 줄 알아요? 예? 제가 그때 여러분들 47kg 나간 몸이에요. 제 사진을 보니까 이거 애플볼 있죠? 이거만 남아있더라고, 이거만. 정말 온몸에 이런 수족이 남아나가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 산에 여러분 2번씩이나 40일을 2번씩이나 금식을 해요. 한 번은 집어던져갖고, 두 번째는 자신이 깎아갖고 올라가갖고, 그때 또 40일을 또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이 가장 큰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준다는 의도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으십니까? 자, 야곱을 볼까요? 자, 야곱은요. 자, 여러분들, 야곱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아주 집착이 굉장히 강했지요. 마치 그것은 리브가가 복중의 태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들어있지만은 야곱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갈구함은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 시간차를 내가 놓쳐갖고는 뒷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오는데 아플싸. 창자의 축복은 내 건데 아플싸.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의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그게 파축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엄마와 여러분들 공모해갖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는 별미 사건이 있죠. 그것 또한 여러분들 리브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에서가 붉은 산에 온 에서가 아버지가 여러분 여차하면 죽일 것을 그 마음속에 심중에 칼을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며느리 핑계를 대며 에서가 이방 여인을 여러분 데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못마땅해 하면서 내 외가에 있는 그 처자들 가운데 며느리를 삼기를 원한다. 이삭을 구워 삶으면서 그를 여러분들 바담 아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브엘세바로부터 바담 아람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베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베델의 사건은요, 여호와여 이렇게 여러분 구함으로 얻어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이 축복이 현실 속에서 신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그의 현실적인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에?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샀고 아버지 입으로부터 별미를 여러분 들여서 복을 다 몽땅 다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외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게 있습니까? 야곱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까지 하지요. 자, 그 땅에 여러분 돌아오는 길이 20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요 20여 년 동안 베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전혀 기록이 안 됐어요. 그 야곱이 현실적인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네 여인한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12아들을 얻기까지. 그러죠? 자기보다 더 지독한 그 외삼촌 라반 앞에서 10번이나 싹스를 바꾸면서 여러분들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이죠. 하다 여러분 10번의 풍성을 바꾸니까 이제 야곱이 아예 제안을 해. 외삼촌 얼룩덜룩한 거는 내가 갖고 아멘 안 하는 것들에게는 자, 여러분들 그 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태양을 멈추시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뭐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여리고성 작전한다고 막 여리고성 막 돌고 그러는데 돌아야 머리만 아파.
물론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하겠죠. 또 그거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체험하기도 하지요.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배단에서 약속하신 너를 돌아오게 이곳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침묵 안에 들어있는 응답을 보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침묵 안에 응답이 있어요. 기다리셔요. 자, 환경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응답을 줘요. 환경이. 우리 교회는요,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시끄럽다 그러면 이사 가자 그랬어요. 그동안 그렇게 그 동네 한가운데서 우리 여러분들 보증금에 맡길끔 개척교회가 이사를 다녔는데 그 멀쩡하게 가만히 있던 앞에 권사가 꼭 권사가 지랄이야.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시끄럽다 하지 않아요. 우리 딸아이가 고3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우리 아이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난 그 집 참 궁금해요. 어떻게 됐는지. 예? 제가요 성경 받고 얼마나 좋은지 학생들을 철야를 늘 들으다가 여러분들 밤마다 철야를 했어. 내가 스스로 강사가 돼가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성경에 여러분들 지식이 여러분들 박한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십자가의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나는 그게 믿어진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막 그러면 애들이 막 눈물을 흘려 통성기도 하면요 막 팡팡팡팡 또 막 목소리가 여러분의 목소리는요 다 가짜야. 솔직한 얘기를 해요. 막 교회가 얼마나 막. 근데 죄송하지만요, 새벽 2시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벽 2시에 막 기도하는데 이 타종을 땡땡땡땡땡 치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우리가 너무 세게 했나?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인 내가 사택이 옆에 있는데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겠느냐. 기도 그만해.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송 선생은 남아 그러는 거야. 그땐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던 시대인데. 그리고 주일이에요. 토요일날 차려냈으니까.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땡땡 치면서 다 같이 기립하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 담임 목사님이 다 같이 기립하십시다 이런 게 없어요. 이 강단에서 돌아버렸어요. 강단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야, 이 목사 볼까요? 교회 집사하고 여러분들 부적절한 관계가 막 드러나고, 그래갖고 여러분 원주 기독교 병원으로 여러분 입원을 시켜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망 나쁘셨을까? 목사인 내가 이 기도 소리에 잠이 안 오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날 강대상에서 그냥 쳐버려요.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서 잘 안 하는 편인데.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안에 얼마나 그분이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쫄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너 사업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 가정의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 재혼하는 거 걱정하지 마, 기도의 바다에 엎드렸으면 보아스를 줍는다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는 데 달려있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는지 보세요. 너 이제 가라. 야곱의 아들이, 라반의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 으르렁거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야곱으로 하여금 눈치가 있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눈치를 하시고 너 이제 갈 때가 됐다. 그게 20년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7길을 띄워서 여러분들 야반 도주를 하죠. 근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을 주리를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이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베델레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슬쩍슬쩍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게 안 보여요?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여러분 왜 이 붉은 사냥꾼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자신을 지금 맞이하러 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서 여러분 예물을 보내보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400명의 칼잡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형제의 우애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매개체가 야복강의 기도였고요. 자, 그때 여러분들 이 야곱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겜으로 가면요 반드시 세겜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 맘대로 세상 길을 가봐. 세겜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처절하게 우상단체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의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여러분들은 베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구하고 싶은데, 찾고 싶은데 물이 없는 그 현장의 삶이 우리들을 입천장이 마르게 하는 고통 속에 여러분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목마름으로 또 이천장이 위에 붙어있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마음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아버지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여러분이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에게 가서 막 주시렁주시렁 대지 말고 아버지 앞에 물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을 자리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는요 요새는 죽여.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삭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고 하는 마음 10장 45절,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8년 동안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딸이라 알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 매여 허리가 고부른 채로 전혀 피지 못하는 그 여인을, 그분은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분은 자,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까지 그 사랑의 의지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빼앗겠습니까? 이 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절대 안 버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자, 요새 여러분 신랑하면 좀 이상하니까 남편으로 바꾸겠습니까? 자,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글을 제가 공유하면서 오시기 전에 읽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글을 보냈더니 장준환 목사님이 나한테 그 답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두부를 사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두부를 사갈 겁니다.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한테 여보, 저녁에 찌개 끓여 먹어야 되니까 두부 좀 사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지금 퇴근하고 남자가 어디 쪽팔리게 두부를 사들고 걸어가느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저녁 반찬 하려고 두부를 사러 갔다가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두부 사러 가다가. 그래갖고 시신이 여러분 안치됐다는 병원으로 남편이 찾아갔고 이걸 쳐다보는데요.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죽어. 절대 두부 사갖고 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해결해 그러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남편 되신 그분이. 나는 여기 나도 남편으로 살지만은 요새 강큰 남편들은 별로 없어요. 어찌 그 명을 거역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는요, 여러분들 남편의 자격이 없어요. 아껴야죠.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왜 이래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아껴주고, 그분은요 두부 사갖고 오셔요. 좋은 것 가지고 오셔요. 응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아플 때 어루만져 주셔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분의 지체라는 거죠. 이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몸의 이 각 지체들은 다 구성이 다 다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 이분같이 그리스도고 그러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으니 다 한 성령을 우리는 마시게 했다. 이렇게 한 몸됨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종이 어디 있고 자유인이, 양반이 어디 있고 여러분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응? 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한 몸이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신 것처럼 손과 발의 기능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눈과 귀가 여러분들 따로따로 너는 왜 보는 것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은 그분의 몸된 그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발톱일 수도 있어요. 발톱 빼볼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찮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은 꼭 미약해 보고 아주 연약해 보여도 그 지체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은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이가 많아,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양기가 다 입으로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잖아. 남보다 더. 과부를 하십니까? 밤새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교회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는 하지 마십시오. 다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할렐루야. 이건 설명 안 해도 가능하겠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왜 못 버리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집을 건축하다가 중도에 짓지 못하면 아이고 집 짓다가 저 사람 봐라, 아이고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돈이 떨어졌으면 저거 하나 못 짓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간혹 여러분 가다 보면 뭐 유치권 행사 중 하면서 이 짓다가 여러분들 멈춰진 건물들 보잖아요. 이게 돈 지불을 못해서 지금 여러분 법정 소송에 걸려 있는 건물들이에요. 완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건축은 시작했지만은 능히 마치지 못하는 그 측은지심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그 영혼에 대하여 능히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조롱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교회로 데려갔는데 저 사람 구원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절시키려 했어요. 그때 중보기도가, 모세의 중보기도가 등장하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두 가지를 기도를 해요. 그게 초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중보기도했다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중심을 잘 보세요. 두 가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였다고 소문날 텐데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였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모래, 여러분들 이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곳에 이끌어온 건 아닙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버리셔요. 자, 이게 쭉 말씀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거 폐일해 놓고요. 여러분이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난 날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저주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망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심은 게 없으니까 못 거두는 것뿐이지.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으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 쫄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직진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것은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뭡니까?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돈이 자기 중심에 여러분 돌고 있다면 그 사람, 그 영혼은 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랬대.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했더니 예쁜 여자를 주십시오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이 돈 여자를 줬대요. 이거 설교 망쳤다. 괜히 이 얘기해갖고 이 설교 다 망쳤다. 돈 여자. 돈 구하고 여자 구했잖아. 돈 여자. 자, 우리 기도할 때 돈 여자 생각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할 때 담대히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든 죄로 주여 삼창하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을 끄집어내놓고 우리 기도합시다.